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 법을 포함해서 그 당시 이제 사회적인 그 기업을 묻게 되는 있게 되는 그 여성 상속법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27장에 먼저 나왔습니다. 어, 슬로밧의 딸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그 여자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게 될 수가 있는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두령들이 이제 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와 두령들에게 나와가지고 묻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기업을 가지고 다른 이제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지파의 땅들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로 묻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이 옳도다.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는 가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만,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갔다, 결혼하였다라는 사실인데, 이것이 땅의 분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수기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그 지파의 기업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자유로운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자유가 있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너희들이 자유롭게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결혼하지만 므낫세 지파를 넘어가서는 이제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에게 주어진 기업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딸들이 얼마나 귀하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민수기의 전체의 말씀, 출애굽기 전체의 말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지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의 한마디의 요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너희들에게 약속한 기업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땅 정복 전쟁이 기업으로 물을 땅을 얻는 거잖아요. 약속하신 땅을.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인 순종, 그리고 온전한 감사,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약속하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기업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건 단순히 그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기업이 그 지파에 계속 종속돼 가지고 이어져 내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성도의 믿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보니까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잃지 말아야 되는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절대로 이제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민수기 시대는 정말 이제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인데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 자손 중에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브앗의
이제 기업을 그 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은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성경적 가치가 들어온 거죠. 성경적 시간과 성경적 가치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죠. 남녀 평등이고, 남녀가 다른 것은 은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 다양성을 따라서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르게 일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다른 인격체로 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다른 인격체로. 왜냐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자를 보필하는 일꾼로 세우시는 그런 삶의 원리들도 있지만, 성경 보면은 이게 성경적 시각은 남녀가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그 여자들 지도자들도 많고 하나님의 일꾼들도, 신실한 일꾼들도 많습니다. 보게 되면 사사기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남자를 많이 기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죠. 드보라, 여자 사사잖아요. 여자 사사. 그래가지고 이제 각 교단마다 그 여자 목사, 여목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가한 데가 있고 아직 허락되지 않은 데가 있죠. 여자 목사 제도가 허락된 교단도 있고 허락되지 않는 교단도 있고, 허락되지 않는 교단들은 또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런 얘기들도 막 이제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서 이제 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고, 근데 사사기에서 보면은 드보라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게 됩니다.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재판도 했던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중에서 여자 제자는 없었어요. 12명 중에서는 12명 중에는 없었지만, 이제 그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초대교회 때도 차주장사 루디아, 여선지자 다비다 같이 복음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여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가 되었고, 그 역할이 다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주어진 책무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보니까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나님에게로서 다 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동등한 인격체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다양성으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길르앗 자손의 두령들이 자기 지파의 기업 문제로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것이 옳다, 그대로 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조상의 지파 안에서만 딸들이 시집을 가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같은 땅을, 같은 기업을 물을 사람하고만 결혼하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딸들이 결혼해요. 이제 우리 딸들이 결혼합니다. 아들들도 결혼해요. 아들들도 결혼하지만 여기서 딸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 것은
기업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기업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속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기업이 그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파로 가게 되면은 여자의 기업이 그 남자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같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과 결혼하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하라.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받을 기업은 뭐죠? 우리 부모님의 아파트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은 같은 땅을 기업으로 묻을 사람과 결혼하라. 그 땅을 다른 쪽에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결혼관과도 이게 영적인 원리로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 정 결혼하기 싫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결혼한다면야 이게 뭐 불신자와도 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는 거죠. 그냥 성경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말씀했습니다. 본인이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적 원리로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하다. 물론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뭐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원래 의미는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모든 원리가 구약의 말씀도 그렇고 신약의 말씀도 그렇고 서신서를 통해서 주신 결혼에 대한 교리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 가장 귀하고 정말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삶의 울타리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자유 하나, 특권이 있지만 의무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 딸들에게 결혼할 때 자유롭지만 므낫세 지파를 벗어나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울타리라는 말씀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